어서 앉으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함께 모여서 저희 남원고등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데 건강 잘 지켜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발걸음도 재촉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익숙하지 않은 곡인데 제 나이 때만 해도 한 8, 9년 전만 해도 이게 엄청 핫한 곡이었는데 잘 친구들이 몰라서 제가 추억의 곡으로 선생님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가 곡을 골라봤는데 다 함께 추우니까 박수 크게 치면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회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방금 고백했던 가사처럼 아버지가 저희의 마음에 항상 있고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저희에게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이 그 손길이 그 저희의 두 눈이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향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갈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누림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요즘 시험 기간으로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체력과 지혜 주셔서 남은 시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만큼 나눠줄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찬양팀, 방송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한 손길들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주며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눈길을 담아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이번에는 영혼이 없어 보이는 우리 찬이를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식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영혼 없이 하는 친구들을 향해 나는 축복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더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반갑습니다. 하준아 다리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반갑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미라클 제너레이션 찬양 아시나요? 알 수가 없는 곡인데 제가 어저께 그 유진 쌤이 그 곡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즘 아이들은 그걸 절대 모를걸요 라고 했는데 서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에 먹었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알아요? 아, 초등학생 때구나. 지금 여러분 몇 살이에요? 17살. 5년 전? 저거 되게 오래됐는데. 아시나요, 저거?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는 걸 보고. 역시 우리 람고 친구들은 찬양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10계명 6주차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6번째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7, 7, 8, 9, 10, 4개 남았는데 오늘은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외운 말씀 하나 다시 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아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롭고자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닌 내가 온전히 내 독립체가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쵸 현이야? 앞에 보셔야죠.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바로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은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 행복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데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산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한국에 기독교 생명윤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어떠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 어느 산모의 이야기입니다. 출산이 20주쯤 이제 아기를 가진 지 이제 20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태아가
그 산모의 자궁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 안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쯤에는 뭘 하냐면 이제 임산부가 기형아 검사라는 걸 한다고 해요. 내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잘 정상인지 확인하는 기형아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혈과 초음파를 통해서 투명대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아기의 기형 여부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의료가 기술적으로 발달이 되었는지 이 검사를 하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기형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한 뒤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핸드폰이 따르릉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탄 산부인과라고 딱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모님의 아이의 뒷목이 조금 두껍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껍다라는 것이 뭐냐면 다운 증후군 있죠. 이 다운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아기들의 뒷목이 이렇게 검사했을 때 두껍게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산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만약에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통상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운 증후군이라면 의사의 권고 아래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한마디의 의심, 그냥 망설임도 없이 되게 당연하다라는 목소리의 톤으로 다운 증후군이면 제 권고 아래서 낙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낙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의 권고 아래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출산 의지가 있으면 검사 안 받아도 됩니까? 내가 이것이 정말 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지 재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의사가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왜 마치 왜 키우려고 하지? 라는 그러한 목소리 톤으로 네 그렇죠?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그럼 검사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기독교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의 지금 말은 이건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낙태를 받지 않겠구나. 사람들은 낙태를 선택적으로 다 하는데 자신의 아이가 장애인일 거라고 생각이 되면 다 낙태를 하는데, 그래서 당연스럽게 낙태를 권고했는데 이 사람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의사로서는 의외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듯이 그 당사자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낙태를 권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엔 산모든 그 산모의 아기든 그들이 그 이후에 살아갈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낙태를 권고한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그 날에는 반드시 어떠할 것이라고 했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가 네의 자의적으로 네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네 생명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판단, 이 생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는 이것을 먹으면 더욱더 지혜로울 것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의사는 이 생명을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행복의 유무를
한 생명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과연 인간의 판단으로 지켜내도 되고 안 지켜내도 되는 그러한 것일까요? 오늘 10계명 중에 6계명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자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만 생명을 다스리실 권리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한 동기에서부터 나타난 결과입니다. 욥기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이 모든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어떠한 생명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자 죽이자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은 나라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에서 만 19세 이상 2,000명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개신교 1,000명,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설문이었어요. 그런데 비개신교 사람들은 76.8%가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것에서 깜짝 놀랐는데 개신교의 59.4%가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낙태를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엄청 부끄러운, 제 마음속에 엄청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태를 찬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에서조차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나의 것을 결정하며 내가 아담과 하와 때처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주인이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하고자 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감히 생명의 결정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이제는 행복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결정해 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아닌 함부로 그 낙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속화는 사람들이 종교적 전통을 떠나 무신론이나 무종교적 규범과 가치를 쫓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규범과 가치에 의해서 종교의 신념과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바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속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 세상적 규범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또 세상적 규범과 가치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독교 세속화라고 합니다. 오늘날 물 밀듯이 들어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물결에 휩쓸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댐입니다. 댐은 많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댐에 조그만한 균열이 생기게 되면 우리 눈엔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댐이 받치고 있는 이 무게로 인해서 이 물 밑듯이 물려오는 이 물로 인해서 댐에 균열이 조금씩 생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구멍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그 물 구멍으로 인해서 더 큰 구멍이 생기게 되고 저 댐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한 균열이 자그마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더 큰 구멍을 만들고 결국에는 그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 앞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휩쓸려가는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보는 것처럼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면 이 땅속 깊이 박힌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요 여러분 뿌리가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내리고 있는 이 뿌리가 얼마만큼 땅속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바로 어떠한 위험에서부터도 홍수에서부터도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읽어낼 능력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웠다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니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에 이 나무처럼 우리의 말씀에 대해 우리 안에 깊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는 휩싸여 버리고 말 겁니다. 아까 그런 거예요. 의사는 당연하게 낙태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분은 자신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거절하였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 앞에 적어도 오늘 다루고 있는 생명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원칙은 무엇일까? 말씀은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밀어주고 결정을 내리면서 그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이 뿌리 깊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 보시면 아마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뭐냐면 1931년 만주사변 발발과 동시에 함께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국민의 정신을 고취시킨다라는 미명하에 모든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신도라는 게 있어요. 신사 참배의 신도라는 게 있는데 이 신도는 가미에게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미라는 것이 뭘 가리키냐면 일본 천황을 가리킵니다. 이 일본 천황은 성육신한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즉, 이 신사참배는 일본은 국민의 정신을 고취시킨다라는 미명하에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 것이지만 국가적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 본질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 경배해라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목사들조차도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감리교단이 있습니다. 감리교. 이 감리교단은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 신념하에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성결교단은 종교 위에 국가가 있다라는 그 신념하에 국가를 신앙보다 더 우선시 삼으며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속한 장로교도 신사참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국엔 진리에 반하는 그 물결이 물밀듯이 쏟아져 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조차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 인간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앞세워서 세속적 가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그 목사들이 신사참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장로교 우리 교단 목사님들입니다. 1938년 9월 10일 27 총회 결의 때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했고 그 총회장이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신사참배하는 곳에 가서 목사들을 데리고 참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근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신사참배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신학교를 폐교까지 단행하면서까지 저항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투옥이 되어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까지 그 진리에 반하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속한 교단조차 신사참배에 동참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에 끝까지 투옥하였습니다. 반항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4번이라는 시간을, 약 2년이라는 시간을 투옥 살해를 하셨습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총 4번의 시간 동안 투옥 살해를 하였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라는 그의 신념, 종교적 신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은 그 모진 고통을 당해 가며 감옥을 4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분이 1939년 2월 5일 주일에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고 난 뒤에 석방이 되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1939년 2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투옥이 돼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죄수복을 입고 그 수의를 입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담당으로 있는 교회를 그 죄수복을 입고 수의를 입고 주일날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향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겨울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분은 자신의 그 신념 하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투옥되었을 때 이 5가지를 그분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코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며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나는 그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다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왜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리에 반하는 문화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조차도 이제는 낙태를 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내 인격이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이 되어서 그 생명조차도 내가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낙태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네가 수도 없이 결정을 해. 네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해. 네 생명을 위해서 결정을 해. 네 인생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 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까 그 보았던 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우리 삶에 깊게 내려서 결코 진리에 반하는 것들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최고의 신앙의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설교자가 있다면 주기철 목사님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정말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더라도 세상이 그 물려오는 세속화 그 물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결코 거슬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것에서도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당장의 눈앞의 삶은 편하게 보일지 모를지라도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삶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불행한 삶에 불과한 것임을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불행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세속화의 물결에 생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도 생명에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를 한 가지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그 방파제에 가면 뭐가 있냐면 테트라포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바닷가 이렇게 파도가 치지 말라고 파도가 넘지 말라고 있는 테트라포트가 있습니다. 그것의 역할은 파도가 심하게 쳤을 때에 그 파도를 산산이 부서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물밀듯이 힘센 파도가 그대로 오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 파도를 부서뜨려주는 역할을 테트라포트가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그 테트라포트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트는 거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그만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테트라포트처럼 우리가 그 조그만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최전방에 서서 세상에 밀려오는 그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물길 속
세속화의 물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바르게 서서 그 물결을 부서뜨려야 되는 역할이 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이전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결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무너졌던 것처럼 조만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생명은 이제는 천하보다 귀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생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트라포트가 그렇게 파도를 막아서 산산이 부서뜨려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서 우리가 그 세상의 진리,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명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생명은 주님 손에 있고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것이며 결코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왈가불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절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 생명을 항상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쉽게 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 어떠한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17일 주일 17일 다다음 주 주일에 3시 30분에 본당에서 성탄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일 주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잠시만요. 며칠이죠? 22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고요. 자, 이거랑 헷갈렸어요. 24일 주일 저녁에 교회학교 연합 찬양팀이 우리가 함께 성탄 찬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일단은 동참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 주보를 봐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고등부 총회가 있는데 자격 조건은 임원은 3명입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인데 자격 조건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2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할 것이고 다음 주에 누구를 내가 추천하면 좋을지 기도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주일 저녁 11시 45분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11월 아니고요. 12월이에요. 12월 31일 저녁 11시 45분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뭐 있다고요? 송구영신 예배요? 봐봐, 둘이 떠들다가 이상한 얘기하고 있잖아. 다음 주에 뭐 있다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뭐 있다고요? 좋아요. 총회예요. 그리고 17일 저녁
고3 손. 고3 17일 주일 저녁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석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김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며 항상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능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탄절 행사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학생들 잠깐 저 좀 보고 가세요. 좋은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우리 생일 아니 카카오기 안 뜨던데? 자, 여러분 자, 축복성 하나 쳐주세요. 자, 12월 생일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조금만 지워주세요. 아직 잠시만요. 자, 이하준 학생 나오시고요. 저기 또 누구죠? 저기 나오시고요. 자, 검은 색깔 패딩 커플 나오시고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었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저기 앞에 보고 보세요. 하나 둘 셋 후 앞으로라고. God bless you. 네, 축하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세요. 축하합니다. 며칠이라고? 6일.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수민이는 12월 6일이고요. 하진이는 지났습니다. 12월 1일이고. 제가 방금 속보를 알았는데 우리 하준이 담당 선생님이신 최정길 선생님이 하준이의 생일을 안 챙겨주셨다고 하는데 야유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살펴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공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